사랑하는 영천교회 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첫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설 명절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설의 의미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 해의 첫날을 의미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이 설을 맞이할 때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의 첫 아침을 맞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설날의 의미를 기리고 있죠. 뭐 저희 성도님들도 주님 안에서 이 설날이 갖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모르겠지만 모든 것의 어떤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희가 요즘 이제 계시록을 이제 수요일마다 한 달에 2번 정도 이렇게 공부하기로 했는데, 예전 제가 계시록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종결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저희가 제가 교제를 나눌 때 이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나눴었는데, 오늘은 이 가인과 아벨에 관한 얘기를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창세기는 모든 어떤 인류에 대한 시작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시작, 그리고 땅의 시작, 또 인류의 시작, 또 죄의 시작, 이와 같은 어떤 시작의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첫사람 아담이 처음으로 낳은 아들 가인과 그 아우 아벨에 대한 이 사건에 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자, 가인과 아벨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그 주제 중에 한 주제입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말씀을 들을 때 누구에게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나누나요? 주인공을 아벨의 관점에서 항상 교훈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 아벨에 관한 믿음을 설명하죠. 저는 오늘 이 아벨의 관점에서 교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무심히 읽어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예전에 들어왔던 어떤 그 선의예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렇게 지나치며 읽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가인은 우리가 살인자로 알려져 있고 자기 동생을 죽인 살인자이지만, 실상 우리가 이 가인의 삶을 두고 보게 되면 아담의 첫째 아들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부여하셨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부여하셨던 그 죄에 대한 계보가 가인에게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와라고 하는 말의 뜻이 생명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뱀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물으셨죠? 하와에게 물으셨고, 마지막으로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3장 후반부에 가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줍니다. 그 이름의 뜻은 생명이라는 뜻이죠.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이 시작이 되는데, 4장이 이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고, 이 가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가인의 이름 뜻은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첫째 아들 가인을 아담이 얻었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굉장히 기뻤겠죠. 저도 첫째 아들을 얻었는데, 그때는 어린 나이에 첫째 아들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기쁜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내가 결혼을 해서 나를 닮은 첫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일 거예요. 그리고 인류에서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잖아요. 근데 인간이 인간을 낳은 첫째 인물이 바로 가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아담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굉장히 기쁨의 표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인류의 어떤 그 보편적인 운명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징계의 내용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되죠. 3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고, 그리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빚어지게 되는 모든 인류에 대한 보편적 운명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농사하는 자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보편적 운명을 누가 물려받게 되었냐면 가인이 물려받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믿음의 사람 아벨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가인의 삶이 그렇게 부각되어서 보이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자연스럽게 아담의 장자로서 그 아담이 물려받은 인류의 운명,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땅에 대한 수고로움, 그 저주를 가인이 물려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인은 그 운명에 대해서 순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벨은 우리의 편으로 하면 목축하는 자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여기 PPT 상의 내용을 쭉 적어 놨는데요. 창세기 3장 23절에 보게 되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4장에서 가인은 바로 농사하는 자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후에 대한 설명이 없이 바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하는 내용에서 4장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라고 하면서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그들의 어떤 직업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서 세월이 일정 부분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마 이것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한다고 하는 이 내용은 전에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아벨에 대한 평가로서 믿음으로 그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라는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 가인에게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계보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인류 보편적 운명은 가인의 삶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벨의 삶을 동경하고 그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상 우리는 누구의 운명을 받고 태어났냐 하면 아담이 물려받은 그 땅의 저주 그리고 가인이 행했던 그 수고로운 농사하는 삶
땅을 다스리는, 이게 땅을 기경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어떤 면에서 보편적인 운명의 삶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에 주제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첫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하는 건데, 오늘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첫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공부하면서 제가 두 가지 신학적 사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언약주의적인 관이 있고, 그리고 세대주의적 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제사를 접근하면서 기존에 많이 익숙해져 있던 그 관점은 뭐냐면 언약주의적 관점에 많이 이렇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를 받는 기준이 뭐가 된 것입니까? 무엇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 기준이 뭐였죠? 아벨은 짐승으로 드렸잖아요. 그리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피의 제사를 가지고 드렸다고 하는 것을 언연중에 선의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보면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없어요.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문맥을 잘 살펴보시게 되면 가인도 땅의 소산을 드렸다라고 설명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면 땅의 소산과 양의 첫 새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가인의 제물에는 뭐가 빠져 있습니까? 첫.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죠. 우리가 히브리 원어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할 때에는 특별한 어떤 선행적인 그 단어가 없어요. 하지만 아벨이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할 때는 짐승을 드린 것에 대한 앞에 선행적인 단어가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첫째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략하고 보시게 되면 이게 비교가 되는데 이것을 첨가해서 설명하게 되면 이 초점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에는 제물의 초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는 기준이 피의 제사냐 아니면 땅에 있는 소산의 것이냐 이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것을 드린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이게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제물이 초점이라면 제물을 받으신 것으로 나와야 합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4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까? 제물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좀 익숙하지 않으시죠? 자,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익숙해져 있는 시각은 뭐냐면 항상 우리는 피의 제사에 대한 것에 익숙해져 있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먼저 선의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 부분을 제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각에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다른 교훈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 하는 부분은 나중에 율법 시대에 가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인류가 시작한 초기 시기였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모든 것이 희미한 시대였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점진적 계시의 어떤 시각적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아직 그들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구속사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이 초점이 아니라 제주의 초점이다. 이 말은 뭐냐면 제물을 드린 사람의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첫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첫째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 설날을 얘기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첫이라는 단어는 더 의미 있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 그 첫째가 바로 최우선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할 때 믿음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우선적인 의미에서의 첫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첫째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첫째, 둘째 이렇게 얘기하면 자, 너 이것 중에서 뭐가 중요한 거야? 뭐부터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첫째로 나는 이거 할 거야. 이게 우선적 개념이거든요. 자, 두 번째로 이 첫이라는 단어는 가장 좋은 것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만물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만물. 우리가 어떤 이 열매를 맺게 되면 그 만물을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처음에 맺히는 것. 이것은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의미를 너무나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크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쉽게 이해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말라기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서 마지막 이 성전의 제사를 닫아달라고 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눈먼 희생의 제물과 저는 것과 병든 것과 이런 것을 가지고 너희 총독에게 가지고 가봐라. 과연 그 총독이 기뻐 받겠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너희가 나에게 가져오는 이 제물의 그 어떠함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공경의 가치는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내가 그에게 드리는 선물이나 그에게 드리는 어떤 것의 가치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면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을 줄까요? 쓸모없는 거 갖다 줄까요? 가장 좋은 것을 가져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이 성경에서 말하는 첫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입니다. 첫째가 무엇이라고요? 우선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옵니다. 자, 첫 소사는 무엇이라고요?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적 개념입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드리는 목록들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이게 신약적 개념은 아니에요.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드리는 목록을 네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서 설명하게 되면 첫째, 사람의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실제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속의 개념으로 드려요. 이건 어디에서 나온 개념이냐면 바로 유월절 개념이죠. 자, 여러분 유월절 때 그들이 이 피를 갖다가 어디입니까?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 발라서 하나님이 재앙을 넘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재앙에서 살림을 받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첫 장자. 네. 태에서 처음 난 것에 첫 장자가 살림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거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은 유월절은 어떤 구속의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유월절의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장자 첫 번째 있는 사람이 살아남았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 오해해서 유월절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이 왜 우리들한테 첫 것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첫 것을 살려줬기 때문에 그 첫 것은 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첫 것을 나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월절의 개념입니다. 유대적 개념은 어떤 거냐 하면, 물론 유대적 개념도 있고 구약에 있는 어떤 개념들은 뭐냐면, 내게 있어서 첫 것을 빼앗아 간다는 것은 내 모든 소유를 빼앗아 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대가 끊어졌어요. 대가 끊어졌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는 모든 희망을 끊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잖아요. 실제로 내가 안 죽었어도 내 첫째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바로 나의 운명을 거기서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의 개념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키포인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것을 내가 살려줬기 때문에 그 첫 것은 바로 내 소유가 되었다. 그러니까 나에게 그 소유를 돌리라는 개념입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셨냐 하면, 사람의 첫째 아들은 다 내 것이니 내 소유로 돌리라. 그래서 대속을 치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11조의 개념도 나옵니다. 자, 여러분 11조 개념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11조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나요? 아, 내게 있는 10의 1을 드린다. 단순히 이런 개념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10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내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것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내게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그냥 나누어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첫 것을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내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개념하고도 비슷하고,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11조의 개념하고도 아주 비슷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내 도리를 다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개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나를 구속하셨잖아요. 나의 생명을 살려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소유에 대한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 소유를, 나에 대한 운명의 소유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내 시간에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이런 것으로 무엇을 고백하는 거냐 하면, 내 소유는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드리는 이 목록들에서 사람의 첫째 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육축의 첫 새끼가 나옵니다. 그리고 과목에서 첫 열매는 다 하나님 것으로 구분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곡식의 첫 열매도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드리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절기 가운데 대해서 특별히 세절기,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에 반드시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예물을 가져가는데, 그 가져가는 예물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나가라. 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내가 너희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예물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바로 나의 모든 운명과 나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거둔 열매, 만물, 가장 좋은 것. 제가 처음에 첫이라는 개념을 두 가지 설명드렸잖아요. 첫째 무엇이었습니까? 우선적인 것, 우선순위의 개념이 있고, 둘째는 뭐라 그랬어요? 가장 좋은 것, 가치의 개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듯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첫째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받으셨냐? 그 제물이 기준이 아니라 드린 사람에게 초점을 두었을 때 이러한 내용이 보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발랐다면 자기의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이런 고민을 했겠죠. 근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몹시 분노했습니다. 분하여 왔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뭘 짐작할 수 있냐면 가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첫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반증해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첫 자리에 있었다면 그가 농사로 제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제사를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분하여하거나 속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민하게 되었겠죠. 근데 가인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자기의 첫 자리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첫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다시 말을 바꾸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첫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첫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 의무적으로 요구하시는 첫 것들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는 구약시대의 율법적인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도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대한 소유를 주장하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들여서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마땅히 나에게 고난을 요구할 만한 권리가 당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첫 것을 기대하십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선택을 하잖아요. 학생 때는 학업에 대한 진로에 대한 선택, 그리고 또 이제 직장을 갖게 될 때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게 될 것인가, 직장에 대한 선택의 문제, 또 매 순간마다 우리가 시간 활용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문제, 결혼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선택하잖아요. 그 동기에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첫 것에 대한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모든 선택에는 이것이 작용할 것입니다. 내가 직장을 얻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동기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벨이 드렸던 것처럼 그가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첫 것을 드렸다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택하는 기준과 동기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 교육을 할 때 무엇을 위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녀 교육을 하나요? 첫 것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녀, 나중에 이들이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 자녀 교육을 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아니고 가인의 관점에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한다면 아마도 인간적 관점, 이기적인 관점의 자녀를 키우겠죠. 이건 내 소유니까. 예? 내 소유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단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녀를 키울 것입니다. 직업도 마찬가지고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고 싶으니까. 세컨, 두 번째로 주님도 잘생기면 좋지 라고 하는 것은 첫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 의미는 바로 우선의 의미가 있고, 둘째 가장 가치 있는 것에 가치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저의 마음속에 주님이 첫 것에 대한 개념으로 자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많은 선택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인본주의적, 인간적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설날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면서 한 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 해를 계획하게 될 것이고,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많은 구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학업의 문제로, 어떤 이들은 직업의 문제로, 어떤 이들은 결혼의 문제로, 또 다른 이들은 어떤 또 다른 문제로 어떤 일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될 때 그 고민의 근저에는, 그 고민의 동기에는 바로 이 첫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 교제한 것처럼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다는 것과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것. 이것을 그 마음에 염두하고 이와 같은 결정을 한다면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결정할 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뭐 크게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성도님들께서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보편적 운명은 가인의 삶이라 그랬잖아요. 가인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 편에 가장 첫 것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받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대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이 첫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이 첫째의 개념이 분명하게 정립되어지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올 한 해가 주님 안에서 이 첫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자리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의 의미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자리해서 주님이 정말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와 같은 한 해가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